아니요, 그냥 잘하시잖아요. 찬양하시죠. 아니 다르죠. 우리 서정관 목사님 등단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관 목사님은 지금 강남에서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전에는 또 강남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오후에는 원래 신학교를 지금 많이 여러 군데죠. 대전에서 가르치나? 대전이죠? 천안. 네, 천안에서도 지금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까지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죠.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히브리어 상용 문자를 했거든요. 그때는 문법도 없었고요. 그때는 또 모음이 없었어요. 그 그림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것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세기 이상 그렇게 말씀 다 증거했어요. 그 7세기 이후에 700년이죠. 그 이후에 마술 학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아주 좀 영리하게 모든 얘기에 이걸 증거하자 해서 문법도 만들었고 또 모음도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당시 때는 이제 물건을 시장을 살려면은 허리띠에다가 매듭을 지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 3마리, 또 과일 몇 마리 그렇게 표시를 해서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상용 문자도 의미가 한자 한자씩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마술학자들에 의해서 또 문법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은 원래 쉽게 해놨거든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계시록은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창세기를 못 풀고 계시록을 풀게 되면은 아마 성경은 굉장한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 되고 소설이 되고 공포영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만 알면 계시록은 그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럼 오늘 두 번째로요. 바로 베레시트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베레시트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시이트 이게 태초란 말씀드렸습니다. 태초. 그래서 태초. 우리가 태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베레시트를 잠깐만 저번 주에 했던 것을 반복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트가 전치사거든요. 이 베트는 무슨 얘기냐? 베트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베이트가 이거거든요. 이 베이트가 바로 우리의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에 즉 우리의 성전 안에 이 점이 들어오면요. 이 점이 뭐냐면 이게 이오타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게 머리예요. 로시가 머리. 이 머리가 딱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안에 전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내 머리가 로시가 바로 이 우리 그렇죠?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시트가 이제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위임해 준다. 이게 바라 창조가 또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 한자를 보면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것을 창조했다. 이게 창조니까. 자, 이걸 바라 창조했다는 것이요. 바라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했느냐? 무엇으로 창조를 했느냐? 바로 엘로힘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엘로힘이죠. 그러면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먼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자, 엘로힘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엘로힘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항상 삼위일체는
그 문맥 문장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가요. 이게 성부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다음에 이 하나님이 숨을 쉬었어요. 숨을 쉬었다. 생기를 불었다.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역설봉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누가 너희더러 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 줄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쉽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성도 하나를 구해오면은 잘못 구해오면 그게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했어요.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자꾸만 밖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밖의 것을 보고 밖에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보여진 이 차는 녀석에서 피안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이 일어나죠. 숨을 쉬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니까 이것을 생기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 엘로힘 안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생기를 보내니까 이게 숨이죠. 해이가. 이것을 여호와라고 그래. 그렇죠. 여호와죠. 여호와의 의미도 자 하나님이 이쪽으로 숨을 쉬었으면 하나님이 인격으로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4,000년 동안 저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밖에서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을 가지고 말씀이잖아요. 이 여호와가 말씀이에요. 무슨 뭐 꼬마 캐시퍼처럼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법은 성경은 없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 다 내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을 가지고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예수는 같은 거예요. 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왔다는 것은 그건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를 밖에 예수로 우리가 봐버리면 그 예수는 갈릴리 목수 아들의 그 30대 청년에 불과합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예수가 온 그림을 내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에게 증험이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체험이 없으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와 이 여호와가 이게 요도가 사역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역을 해서 이게 빈 그릇이에요. 그릇이 많이 나오는 성경에 이게 이 베이트가 똑같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하나가 되죠. 이것을 내가 그대로 통과해서 내가 내수로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재정 목사님이 4분의 1 얘기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여기에 바로 이것은 이 엘로힘의 의미가 신들이에요. 신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했다. 내가 아들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들이 됐다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보고 하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성경은 늘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너와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더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본바 같이 이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내가 하나님이 된 거랑 똑같아요. 신이 됐다는 신들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면 그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 누림은요, 이 평강, 이 기쁨은, 이 희락은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흉내는 못 내요. 나와 하나님과 누리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내 거로 버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좀 돈 좀 벌고 그러면 다 안 넣고 가나요? 다 넣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소품이죠. 모든 것들은. 그렇죠? 이것을 신들이라 했어요. 방금 본 거지.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 줬느냐? 우리한테
어떻게 신이 어디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로힘 다음에 바로 에트를 줬어요. 에트. 이 에트. 에트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게 에트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유치원 수준만 돼도 이 성경은 알게 돼 있어요. 워낙 쉽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바로 이것을 자꾸 문법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더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자, 에트가 무슨 얘기냐? 자, 에트가 있죠. 이것이 이제 엘로힘인데 이것을 엘로힘 품어냈어요. 엘로힘에서 자, 이걸로 내한테 직접 알려준다. 잘 봐라 그랬어요. 이 에트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또 하나님의 이 베트, 기멜, 달렛 등 이렇게 해서 22잔에 그렇죠?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자가 두자 되고 두자가 세자 돼서 문맥을 이루고 그 문맥이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성경 66권을 이루고 성경 66권이 바로 이 세상 호커스모스 전체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에트예요. 그래서 그럼 이 에트가 뭘 넣어놨느냐? 다시 이 에트가 다시 하늘로 들어서 하늘. 이게 하샤마임이거든요. 하샤마임. 그거 이제 보여드릴 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하샤마임은 뭐냐? 하늘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몰라버리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마임은 바로 이게 셈이거든요. 이게 셈이 여기까지 하면 이게 샤마임이고요. 셈은 뭐냐면 이름들이고 또 여기에 거기에요. 거기서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자 우리가 풀어봐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삼위일체 신은 형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름들 속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이름들 속에 우리가 보이는 유한의 존재 모든 내 이름 속에 이 꽃나무 속에 또 이런 강대상 속에 전부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조에트가 똑같거든. 조에트가 이게 사랑은 이것이란 얘기예요. 속 뜻으로 아는 거예요. 속 뜻을 알면 이 이름들 속 뜻들이 전부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하여서 내 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늘이라고 그래. 이게 엄청 쉽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있고 나의 욕망이 있고 내가 그러면 성경이 이제 풀리지 않아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 하남시에 장로님 실버타운에 갔는데요. 그분이 전번에 71년 동안 이 모태 신앙에서부터 신앙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주 봉사도 굉장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월요일마다 갔거든요. 가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부산에서 처음에는 장로 하시다가 3년 동안 계속 거기를 매주 갔대요. 차비 들어서 KTX 타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아들 그 자녀분들 상당히 잘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왔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미안해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만 오시라 했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시간만. 그것도 미안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안 가지고 지금 이제 큰 교회 하나님 큰 교회 성교 되시는데 그분이 제가 그 세 번째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아주 이게 싹 자기가 묵었던 게 풀린다는 것이에요. 72년 동안 배웠던 것이 그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묵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두 분이랑 같이 왔는데요. 아주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이거. 아주 그분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샤마임 이게 하늘이라고 그래요. 속뜻을 아는 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내가 속뜻을 이름의 속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늘이 되었네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네요. 우리 아버지 이름 샴 이름들 거룩히 카도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쉽게 풀려지는 것이죠. 어떤 것도 풀려지지 않는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이 하늘이 뭘로 만들었냐? 에트로 만들었어요. 에트가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이 22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베에트 이거 연결되거든요. 베에트를 다시 품어냅니다. 그대로 하늘이 품어내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 있나요? 하늘은 올라갈수록 하늘청 땅지 검을 검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에트가 다시 하아레츠가 땅이거든요. 자,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 이 에트가 이 하아레츠 땅으로 왔어요. 땅의 의미를 번호라면 한자 한자 봐도 이게 오르예요. 오르가 빛이거든요. 빛이 이거 하아레츠 빛이 이게 차대거든요. 차대. 이 차대란 건 무슨 얘기냐면 차대가 하나님 요두 손과 내 손과 이렇게 적용받다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쉽죠. 이게 적용받은 거예요. 한자 한자 속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내가 땅이고 하나님이 하늘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1장에 보면은 이거 대충 제가 이렇게 1장 1절을 해석했거든요. 자, 이 관점을 버리고 그 뒷면에 보면은 뒷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뒷면을 보시면 빠이 어메리가 있어요. 빠이 이게 어메리가 있거든요. 빠이 어메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 나옵니다. 10번. 나중에 이제 댁에 가시면은 자, 이걸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가라사대거든요. 가라사대 또 이르시대 이게 10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는 것이에요. 10번이 이게 창세기 1장 전체에서 10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학에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가라사대 그것이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 한 것 없습니다. 창세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사대의 의미가 뭐냐? 이게 빠이는 항상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빠이가 많이 붙거든요. 빠이가 항상 앞에 붙으면 그게 창세기 1장 2절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로?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죠. 이게 맴이 뭐냐면요. 샤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는 맴이 들어오게 항상 이렇게 살짝 이 꼬리를 남겨놔야 돼요. 왜? 여기서 진리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꼬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해서 내가 딱 이걸 알아야 다물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샤마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레츠의 약자죠. 이게 아레츠죠. 아레츠의 약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빛과 어둠 얘기했고 낮과 밤을 얘기했고 율법과 진리를 얘기했고 다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10번 했어요. 10번 또 10가지 재앙 또 10계명 또 데카볼리 성을 예수님이 10번 돌았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10번 하니까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예요? 에히 뭐라 그랬죠? 보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캔이 뭐냐면요. 캔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이 10번의 말씀 6번 나오거든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그대로 내 적용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 삶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진리로 표현했어요. 우리 삶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부부 관계가 전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딴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다 내려다 보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받았더니 이게 뭐냐? 이게 문자 이게 꼬리 문자 항상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하다, 규정짓다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린애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고 했듯이 그런 얘기가 다 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되었을 때 바로 아주 이게 보다 빠라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아가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도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7번.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 전체 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그러니까 이 빠이 오메르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알아놔야 되겠죠. 이 의미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누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자, 겉의 것과 속의 것, 즉 율법과 진리, 즉 이 하늘과 땅을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성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자, 이 아래 것이 뭐냐면요, 크로노스거든요. 이걸 뭐거든요? 크로노스. 이것이 이제 땅, 그렇죠? 아래 것,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카이로스거든요. 로스. 이거는 하늘. 그다음에 위의 것.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죠. 이것은 율법, 토라죠. 그다음에 이것은 에메트, 진리. 자, 그다음에 이제 황충나무, 이쪽부터 황충. 그다음에 여기는 메뚜기. 그다음에 여기는 또 전염병, 코로나19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코로나가 그러면 코로나 주는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면은 그것도 결して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요, 성경에서. 자, 이건 알기 때문에. 자, 황충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황충은 상당히 저주스러운 말이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자, 나는 그 저주스러운 말 속에, 그렇죠? 복으로 볼 수 있어야죠. 저주를 복으로, 복과 저주 같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 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을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딱 읽고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이거는 저주의 말이에요. 밖으로 보면은, 표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을 안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틀려지는가? 자, 요한계시록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보니까 황충이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얘기죠. 이거는요. 황충의 이 히브리어로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걸 알면 되겠죠. 황충이 뭐냐면요, 이게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게 아라비아의 그 사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메뚜기도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아라비아로 나와요. 그 아라비아는 이게 넷째 날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재정 목사님이 4분의 1 얘기하듯이 같은 의미거든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인데 이거 한자 한자 봐도 이게 오르거든요. 오르. 빛이에요. 빛. 자,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베트가 내 마음에 됐잖아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눈이거든요. 눈에는 눈에까지. 하나 예수님 눈과 내 눈이 같이 돼야 돼요. 이렇게. 눈에는 눈에까지 하는 거예요. 엉겨 붙는 것이에요. 이것을 황충을 했어요. 내가 이 겉으로 보면은 이게 황충이고 메뚜기지만 안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말이죠. 내 안에서 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 메뚜기도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연병을 한번 보세요. 연병이 뭔지.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안 들어볼 때는 조주 같지만 진짜 진리예요. 자빠져야 돼, 우리는요. 그게 폐를 기도하다는 얘기거든요. 자빠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니까요. 모든 게 진리로 보여져요. 내가 짜다 의가 되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죄인이어도 저 사람은 의로 볼 수 있어요. 왜? 나는 그 죄인 속에 의를 보거든. 나도 처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알면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그 속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난 그걸로 보니까 저 사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한테 비판을 안 쳐. 비판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황충의 방금 얘기했죠. 황충이 보니까 이 얘기예요. 나오면
정갈의 권세를 받았대요. 이 황충이 풀은 수목을 다 해했대요. 이 풀과 이 채소와 이 수목이 뭐냐? 그렇죠? 이거는 바로 창세기 셋째 날에 창세기 1장에 이게 샬랏이거든요. 이 샬랏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그대로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라. 이 라메디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형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섯째 날에 벳제렘누 키테무테누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풀을 먹어야 돼요. 풀 채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치 나오잖아요. 무치 나와야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또 열매가 맺듯이 다 성경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풀은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이 씨 뿌린 채소는 바로 내가 알았으면 그걸 인식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럼 그 열매를 맺거든요. 이 열매를 갖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 신성과 내 인성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를 바로 넷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럼 황충이 나쁘나요? 굉장히 좋죠.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황충이. 그런데 괴로워. 모를 땐 괴로운 것이죠. 모르면 괴롭죠. 쏘니까 아프지. 맞습니다. 그 정갈이 그렇기 때문에 정갈처럼 아프다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거를 훈육시키기 위해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아수를 줬고 또 바벨론을 줬고 로마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양육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게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좀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린다고 해서 내가 굳이 밑으로 내려가고 거지처럼 살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에레미야의 선지자 또 바울이 선지자 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 아픔들을 우리가 의미를 알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 심령이 가라앉는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리 저도 서초동이거든요. 서초동에 보면은 제가 거기는 이제 수요일 내일 가거든요. 오후 이제 3시부터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장로님이 계세요. 그 아주 큰 교회. 아주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름은 못 밝혀갖고 이분이 그 서울 지검장 하시다가 아주 그 수석으로 졸업하신 서울대를. 그래 너무나 이분이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꽉찌꽉찌 물어보니까 제가 이걸 못 찍어요. 하도 물어봐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식으로 하니까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진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85세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안경도 안 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아들한테 그 로펌을 지금 운영하시거든요. 직원만 그 변호사만 130명이에요. 그 강남 그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130명인데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자기 부인이 암이 걸리셔갖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나보다 훨씬 더. 그래 그런 것들이 바로 그분이 명예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주겠다는 것이지 뭐 가난해지라 했다고 거지되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것도 다 하나님 것, 돈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것인데 누려야지. 그렇죠? 자, 이 상태예요. 자, 이 상태가 이제 셀라리가 되니까 이게 황충이라 했어요. 황충. 자, 메뚜기도 같은 얘기.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안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메뚜기 재앙도 출애굽기 10장에 번호라면 풀, 채소, 모든 수목을 다 메뚜기가 먹어버렸어요. 당연히 먹어야죠. 셋째 날에 이걸 안 먹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독자했다고 딱 회개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자 그럼 연병을 한번 연병 전염병 우리의 코로나가 그럼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코로나. 자 예스겔서 한번 볼까요? 연병이 또 어디로 나와 있죠? 어디죠? 신명기 화에 나와 있죠. 28장 에스겔서 28장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3절이요. 자,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여기서
저 연병하고 자빠진 애가 엎드려질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펠.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연병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연병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 다바르가 뭐냐면 여기다 맹을 붙이게 되면 이게 말이거든, 말씀. 다바르가 말씀이고, 예, 접두에 맹무가 붙게 되면 이게 광야가 되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식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내 마음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바르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모르면 나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말이요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거짓 진짜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어느 날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지 않으면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말들을 이 엉뚱한 말은 금방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그게 오늘 코로나 똑같아. 이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19하고 똑같아. 전염병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겉과 그 겉의 것을 속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게 다바르. 속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게 복이고 이건 저주고 이건 생명이고 이건 사망이고 이거 같이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속에서 복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나쁘냐고요. 다 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속 뜻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겉과 속을. 자, 이 상태예요. 이게 카이로스 이쪽이 저쪽이 크로노스. 그러면 진리와 율법과의 우리의 누림을 한번 보자고요. 누림을. 자, 누림 어떻게 변하나 볼게요. 자, 진리는 이 율법은 이제 이쪽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항상 이게 더하기로 갑니다. 배로 가요. 근데 진리, 복음은 항상 곱하기 이건 갑절로 가요. 갑절. 이건 배고 갑절.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처음에는 여기가 굉장히 느리게 보여져요. 왜 율법을 하면 너무 좋거든. 열심히 내가 11조 드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열심히 성경하고 청소 같은 거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사실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는 거기를 초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달라진가 보자고요. 자, 율법은 바로 1 더하기 1은 1이에요. 1단계. 1단계에서 원래는 7단계가 전체거든요. 7단계 이상 없어요. 이게 7단계가 안식이기 때문에 7이 안식이고 하나님하고 안식의 의미는 법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아주 그냥 신이 된 거예요. 신들이. 그 얘기죠. 자, 1단계에서. 그런데 여기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런데 좀 더 여기가 아무래도 낮아지죠. 여기는 2죠. 2, 그죠? 여기가 훨씬 더 높아 보여져요. 그 다음 2단계 가면요. 여기는 2 더하기 2는 4가 돼요. 여기는 2 곱하기 2는 4예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2단계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단계 가서는 여기는 이제 4 더하기 4는 8이죠. 여기 4 곱하기 4는 16이죠. 이게 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4단계 이제. 4단계는 여기는 16이죠. 8 더하기 8은 여기는 456인가 256인가 기어요. 하여튼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5단계까지 갔어요. 5단계까지 가면은 여기는 32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거의 4만 몇 번인가 5만 몇 번인가 하여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한번 정확히 한번 보자고요. 4단계 가면은 여기 계산기가 있어가지고요. 보겠습니다. 4단계 차이가 한번 보자고요. 이 숫자가 안 나와요. 볼 필요 없이 하여튼 이렇게 456대요. 5단계 가면은 여기는 456 곱하기 456 하면 거의 한 이거 몇십만 대, 20만 몇 되더라고. 20만 제가 쳐보니까 차이가 나죠. 그다음 6단계 가면은 여기는 64밖에 안 돼요. 여기는 420억인가 420억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요. 6단계 가면 7단계는 마지막이잖아요. 여기는 128인데 여기는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진짜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 처음에는 느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요 모든 걸 다 진리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알미 그렇게 풍성해지고 내가 삶이 내가 누림이 이 모든 것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느끼셔야 되거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겉과 속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한번 보자고요. 누리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우주 삼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제 제가 누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영의 것을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그 영으로 누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누린 것을 제 말로 제가 각색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왜 하나님이 우주 삼당을 이렇게 크게 지어놨냐 말이에요. 제가 먼저 얼마나 크다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별이 있습니다.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초당이요. 초당 30만 킬로예요. 30만 킬로. 30만 킬로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초당. 계속 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오고 있나? 680년 동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지나서 고려시대 때 지금 별이 우리한테 출발했어요. 초당 30만 킬로. 자, 우리가 감이 좀 안 오시는데 초당 30만 킬로는 우리가 부산을 똑딱 할 때 60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0분 왔다 갔다. 진짜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속도로 거짓말에 680년 전에 출발한 게 우리 눈에 하고 없어지거든요. 그 수조개가 이게 별이에요. 이 정도로 왜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놨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알 만큼 자꾸 내려갈 수 없어요. 조금 알면은 너무너무 큰 게 있고 또 조금 깨달으면 더 큰 거 있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엉엉 우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왜 울었겠어요? 너무너무 크거든 하나님이. 아이고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요. 깊은데 고기를 잡으니까 그냥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내가 작아져. 그걸 봐버리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빨리 가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24장로도 이 면류관은요 다 갖다 바쳤어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알면 알 만큼 내 낮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이제 우주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 지구에서 과학이 가장 발달됐다고 하는 이 우주선성이 가장 발달된 거죠.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선성거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쐈잖아요. 얼마 전에 날아온 거네. 쐈는데 이게 최고 지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게 봐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그런데 여기하고 비교하면 이건 거짓말 0.001%도 안 나요. 여기에 비교하면 그것을 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벌려야 돼 이 세상이. 0.00 이 우주선 탐사 가는 게 0.001%도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니 다른 것들 어쩌겠냐고요. 그런 눈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영적의 그 시선이 모든 걸 사물을 바라볼 때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다가 지금 이 우주 지구밖에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지구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지구에다 버렸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너무너무 하나님 예수가 보고 싶어요. 제가 각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22년 10월 달에 10월 전에 그 할아버지가 2022살 됐겠네.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되셨겠네. 그럼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 수많은 은하계 수천 조개의 은하계를 저렇게 큰 데서 해치고 또 해치고 해쳐서 우리 지구에 수백 배 많은 명왕성을 해치고 또 수성을 해치고 또 화성을 해치고 또 이런 금성을 해쳐서 딱 지구에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왜? 자기 아들이 보고 있어. 예수를 찾으려고. 그런데 지구하고 딱 전만해요. 전만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전만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서 찾으려면 기독교 정주국인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50개 주를 전부 도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있나? 내 아들 예수 못 봤어요. 독생자 예수 보고 싶은데 아들 못 보셨어? 하면서 막 그냥 소리치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미국에 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 정주국인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이 지구에 왔으니까 또 저기 인도를 거쳐서 또 중국을 거쳐서 전 세계 다 돌고 대한민국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적어. 정말로 안 보여. 그래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딱 왔어요. 왔더니 이 점에서 먼지만 하네. 그런데 먼지만 한 데서 유일무이하게 계속 남북 갈라져가지고 그 적은 데서 또 계속 그냥 미사일 쏘고 아웅다웅 쌈질하고 있네. 하나님 보니까 이거 여기는 글렀구나 하고 이제 그냥 올라가려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한번 봐야지 내 아들 찾아봐야지 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셨냐면 저기 여의도로 이제 갔어요. 큰 교회로. 왜냐? 일단 큰 교회 가야 자기 아들을 만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시 예배를 이제 딱 그 머퉁이에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데 양복을 쫙 까만 양복을 입고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은 아주 예쁜 색동간 저 한복을 입고 주보를 나누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고 너무너무 아주 하나님이 흥분이 됐어요. 야, 저기는 내 아들이 있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문 닫으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잠깐 나도 들어가야겠다.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란 거니?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니네가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헛소리 하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은요, 내가 사업 잘 되게 하려면 사업 잘 되게 해줬고, 내 가족 행복해달라면 행복해줬고, 우리 자녀 승심 합격시켜달라면 시켜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걸로 머리를 빨리 하라고. 하나님 내 동네에 친 거예요. 그러면 너네를 가리키는 목사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이 가서, 목사님, 강사님 가서, 뭐든 할아버지가 왔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볼게. 목사님은 알죠.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질보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너무너무 못생겨서 누가 봐도 거기에 걸려. 거기 보면은 그렇게 사실 그렇게 보여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맞네. 이제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시고 딱 한 비투마를 모시고 가서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목사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당신 아들 예수를 팔아고 이렇게 빚값한지한 건물을 지어놓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돈들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나는 거짓말쟁이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벙 쪄가지고 여기도 없구나 하고 부산을 찍고 전국 돌아야 될 거예요. 부산 찍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다시 서울로 왔어요. 가려고 포기하고 가려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놀라지 말라. 아니 네가 하도 땡겨서 와봤더니 그 세전역 그 지하철역 3번 출구에 왜 할아버지는 65세 공짜니까 지하철비도 안 내니까 세상에 거기에 이 한참 걸어오니까 여기 미성 아파트 여기 건물 3층에 산소망 교회 아들들이 다 있네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맛보고 사시냔 말이에요. 이런 증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디가 있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평강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우리가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구체적으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뭐냐? 성경에 그런 많은 전쟁이 있는데 나는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 싸우는 게. 자, 우리 인간은 그걸 보자고요. 자, 어떻게 싸우는가? 자, 여기에 영이 있습니다. 영. 이 영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세 택한 백성은 우리는 전부 80억 인구는 그 정자에서부터 1층천에 정자에서부터 5억 분의 1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택함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내 여기에 혼이 있다 있어. 혼이 네펫이죠. 네펫이 그렇죠. 네펫이.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프 그렇죠. 여기에 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몸이 영, 혼, 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혼과 영은요 굉장히 부자와 나사로해서 구렁텅이가 굉장히 너무 깊어요. 이게 우리 머리에서 이게 내 마음에까지 오기까지 얘가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에까지 오기가 이 구렁텅이가 크단 말이에요.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혼적으로 생각이거든요. 생각. 이게 우리의 생각. 생각인데 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로 가족관계 또 그 다음에 또 일이면 이제 내가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우리들 개개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 형성이 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관계는 내가 아버지로 될 수도 있고 어머니, 자식,
아들 등등으로 내가 전부 이렇게 점철이 돼 있죠. 나가. 그 다음에 일은 직장의 대표, 사장, 뭐 부장 등등, 또 어떤 이는 백수, 또 어떤 이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죠?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또는 가난뱅이 등등 이렇게 전부 이걸로 전부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이 진리 속에 있는 제가 얘기했던 그 속뜻을 몰라 그러면 전부 이것을 내 안에 넣고 하나님 여기다 놓고 있다니까요. 밖에다 놓고. 하나님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 안에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가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진리를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밖에 놓고 계속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죄라 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이 뜻,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에트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번째.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가 오메가요.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 즉 이 영의 성분 그대로 내 넣어줘야 됩니다. 이 넣어준 게 뭐냐면 이게 미셀이에요. 미셀이 뭐냐면 이게 비유라고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관하다, 다스리다. 이 미셀이. 그래서 성경은 전부 비유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셨어요. 비유 아니면 다 감춰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속에 있는 감춰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를 계속적으로 내가 나한테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넣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 밑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바퀴벌레나 돼지나 이제 그럼 호랑이가 있다라면 그럼 내가 그 바퀴벌레를 구하고 호랑이를 구하고 돼지를 구하려면 내가 돼지로 호랑이로 바퀴벌레로 변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말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성분이 같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그래야 바퀴벌레한테 가서 야 사람은 너 상해 오면 안 되고 야 돼지야 너는 침대 오면 안 되고 호랑이야 너는 마을에 내려오면 안 돼. 너는 그 산에서만 살아야 돼.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하듯이 난 사람을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인간으로 말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와서 예수님 하나님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거기가 전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왔더니 메타노이아 돌아오라 하니까 이 말이 듣기 싫어요. 정말로 우리 인간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로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이 잘 지켰다고요.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와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나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있는데 독사의 새끼들 하니까 오직 있으면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듣기 싫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빌라도 믿지 않는 빌라도도 뭐라 했냐면 야 저 죄가 없다 얘들아 유대인들아 그러면 예수를 때려서 보내자 했더니 안 돼요. 죽여야 된대요. 이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진짜 이게 듣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누리시려 사실은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죽인다니까요 그 예수를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그렇게 안 한 선지자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똑같이 알고 나면요. 글쎄요. 그래서 그래서 미세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비유 그 속에 있는 뜻을 넣어주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에멘트거든. 에멘트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의 의미가 뭐냐? 진리를 늘 자유케 하리라는 그 얘기가 이게 M이에요. 우리가 엄마가 아들을 키우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가정 속에서 그대로 그냥 진리를 그 자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진리만 몰라 가족을 아는데 싸울 일이 왜 있어요? 다 소품인데 나도 소품이고 어머니 아버지 전부 비유로 줬다니까요. 이 보이는 것은 비유라니까요.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집어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 사실 믿기 쉽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게 사람이 얼마나 쉽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요? 공중해야 되고 못 믿어서 계약서 쓰면은 또 재판해야 되고 또 그러다 못 믿으면 못 믿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 어린아이 같아야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그대로 믿으면은 진짜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전부 모든 게 전부 나의 소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머님이 뭐냐 이게 양육을 해서 이게 무트거든요. 무트는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이게 무트예요. 무트는
진리가 완성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마포를 입은다 했는데 세마포는 뭐냐? 세마포 입은다 해서 하얀 옷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고 세마포는 죽으면 다 세마포 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진리만 얘기해. 이거 완성이 다 됐다니까 현재. 완성이 돼 있는데 내가 아느냐 모르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마포는 다 이렇게 다 입어요. 그런데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죽느냐 죽어서 죽느냐. 죽어서 죽는 거는 저 화장실에 구더기도 죽어서 죽습니다. 저 나무도 죽어서 다 죽어요. 안 죽을 장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죽겠단 말이에요. 그 세마포를 입어요. 전부 진리네. 그것도 죽는 것도 네모. 이건 엘로힘에게 꼬리빗자라 했죠. 이게 관이네 관. 네모 반드시 들어가는 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만 옷 입고 왜 있어요? 지팡이 짚고 죽은 사람한테 축하해줘야 돼 원래. 우리는 그냥 상같이 가시고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죽은 거 진리를 완성시켰던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완성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울고 하잖아요. 까만 옷 입었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저길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입는 것인데 그게 참 상갓집 가면 그렇게 되나요? 우리 현실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마포는 그래서 입는 거예요. 세마포는 그게 세마포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죽을 때 딱 세마포 하나 입잖아요. 어떤 일든 간에. 그렇죠? 이걸 입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진짜 진리가 자유칼이라 모든 게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아헤브 사랑이라고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엘른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숨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랑이 하게 되면 하나님 계속 나의 이 헌적인 것을 이걸 부시거든요. 내가 부신다고 해서 나의 가족관계 내 이런 것들 다 부시는데 이것을 가치 없이 보이게 해줘.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해준다니까요. 그것을 굉장히 아주 그러면 이 상태가 먼저 끊어진 상태가 된 다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희락을 끊어버려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이 희망을 끊어야 돼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한테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부와 명예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모세의 그 부와 명예를 완전히 가치없이 느껴야 돼. 그래서 때가 되니까 모세한테 40년 살인을 시켜서 광야를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우왕, 좌왕, 갈팡, 질팡, 처가사를 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딱 40년도 되니까 하나님 그러죠. 모세야, 예 아버지, 이제 네가 때가 됐으니 빨리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해와라. 그전에 네가 애굽에 살았던 것들을 그렇게 죄다한다. 그걸 구해와라 그러죠. 그게 뭐 애국에 산다는 거. 다 이렇게 살고 사는 거. 내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고 사는 그것들을 지금 내 교육을 시켜야 된단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는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천치 바보가 되는걸요. 맞아요. 우리는 천치 바보가 안 되면 어린아이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가서 하나님 말씀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럼 가서 누가 보냈달까요? 그때 하나님이 I am 에고 에임이 네가 보냈다 이라. 그거 바로 가면 야 너 누가 보냈냐? 야 내가 보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들이니까.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보냈어. 요한복음 10장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가 말씀 모를 때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 될까요? 원수 관계 되죠. 아니 내 돈을 뺏고 내 이런 것들 가치 없이 느낀데 당장 1000만 원만 사기당해도 원수라고 하는데 지지고 뻗고 싸우고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희락을 끊어버린다는데 그러겠죠?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맞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이거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에멘트를 미세를 계속 넣어준 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 거지한테 밥 먹기 준 거요? 그건 인간이면 해야죠. 그거는 짐승도 자기 새끼한테 잘하거든요. 좀 도와주는 거? 그건 하나님 팔면 안 돼요. 성교하는 거? 선물 바리바리 쌓고 와서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선물 나눠주고 울고 불고 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오는 거예요. 알고나면요. 말씀을 증거해줘야지 이걸. 그럼 그들이 뭘 하겠어요? 아이고 1년 후에 계속 올 것도 아닌데 하나님 선물 주는 사람 그렇게 매도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자는 얘기, 알고 가자는 얘기. 먼저 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처럼 뚫고 나가야 돼요. 에고의 의미.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신들이니까 모든 거 다 내가 구하는데 다 구하지. 그게 자유죠. 아이고, 정말 미치겠네. 내가 정말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요. 예? 제가 엊그제는 저 천안 가가지고 이거 유튜브 보고 저한테 이거 부응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한 분이 오셨는데 집사님도 오래 되셨어. 그런데 그분이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복구하는데 그분이 2명도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2명이 될 것 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일 또 가야 되는데 사실 내일 제가 1박 2일 어디가 여행 가거든요. 내일 복구하는 데 있는데 여하튼 이게 있는 그대로 딱 해주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세 파트 나를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를 붙였고, 그래서 또 아수를 붙이고 또 누구냐 그 노마를 붙이고 그 바벨을 다 붙였던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 삶에서 그게 내 얘기가 돼야지. 내 얘기가 안 되면 그 예수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저 갈릴리 먹수 아들 30대 청년에 불과해요. 지금 그걸 누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기만 한번 보자고요. 자, 요엘서 1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부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부시는 걸. 요엘서 1장. 요엘서는 구약 성경이죠. 자,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16절인가요? 12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12절이네요. 자, 요엘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본바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을 말린다니까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 우리거든요. 반드시 말린 다음에 다시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성경이, 그게 전부 그 성경, 하나님 그 성분대로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면은, 그거는요, 누려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통틀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자, 어디냐. 마태복음, 한번 보자, 마태복음 13장.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계속. 13장, 34절, 35절만,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것을 다 비유 속에 있는 의미를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세 비유라 했잖아요. 계속 이것을 제가 속에 감춰진 것을 나한테 집어넣어줘야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 계속 솟아오른 거예요. 내가 혼적인 걸 다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사일이 와도요 피할 수 있어요. 총알은 피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못 피해요. 왜? 내 속에 있어서 난 뚫고 나거든. 그 노아 방주처럼 내 샘이 밑에서 터지니까 이게 터지기 때문에 깨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산소망 우리 교회가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좀 괜히 이거 눈물이 좀 나가지고 좀 짐을 풀고 내려가야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산소망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이 곡을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이 곡을 학생 4명이 오늘 한 사람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못 왔어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양은 제가 한날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아가서를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주 막 이 가사를 그대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얼른 깨어나서 쓰고 남한산에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찬양 내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반 미친놈이 됐어요. 안 보이더라 아무것도.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옷이 벗어지고 모르고 춤췄단 말을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의 손길을 리메이크한 곡이니까요. 이걸로 하고 기도 대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주님이 주신 사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감사합니다.